이 시간 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박기수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정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 부릅니다. 고달픈 인생길을 늘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방황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소리 높여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찌 보면 짧다고 생각되는 3일의 시간이었지만 아쉬웠던 일도 많았고 안타까웠던 일들도 많았습니다. 또 괴로웠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본받으라고 하신 주님, 날마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받기 위해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숙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총명으로 자라가며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하신 대로 주님의 빛된 자녀로서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한 삶의 열매를 맺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겸손과 온유의 성품을 닮을 수 있게 하시고 항상 진실하고 정직하고 충성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저희 안에서 주님만 존귀하게 되고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 있게 하옵소서. 저희 자신의 유익보다는 주님의 영광과 형제의 유익을 위해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이 피곤치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능력 있는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마태복음 7장에 비판하지 말고 헤아리지 말라 하신 말씀이 인과응보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즉 비판한 대로 비판받게 되니까 헤아린 대로 헤아림 받게 되니까 비판도 헤아림도 하지 말아라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그 말씀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함을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악과 독을 뽑아내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이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라 말씀한 것이죠. 주님은 내 속에 있는 온갖 악과 독과 시기와 질투와 욕망과 분쟁과 살인과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비판하고 무엇을 헤아리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스스로 눈에 있는 들보를 결국 빼낼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을 빼내 주실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 악과 독과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없애 주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는 말씀인 것을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쭉 1절부터 5절까지 비판하지 말고 헤아리지 말라 말씀을 하신 것과 오늘 6절의 말씀은 반대되는 말씀인 것처럼 보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만약에 비판하지 않고 헤아리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어떤 판단 기준, 판단의 잣대를 가지지 않는다면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무엇이 진주인지, 개와 돼지가 어떤 것인지 구별할 수 없게 됩니다. 즉, 1절부터 5절까지 비판하지 말고 헤아리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곧바로 뒤에 판단과 분별력을 가지고 행해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6절 말씀뿐 아니라 뒤에 15절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 내지 못한다면 그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그 가르침을 구별하고 평가할 수 없게 되겠죠. 20절에도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판단의 기준이 열매라는 거죠. 그냥 나무만 봐서는 알 수 없는데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삶에 나타나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즉, 어떤 표준이나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볼 때 1절부터 5절의 말씀이 어떤 자유롭고 부드러운 태도를 말한다거나 그저 막연히 헤아리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하는 아주 관대한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죠. 우리가 볼 때는 1절부터 5절과 6절의 말씀이 정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 부분의 말씀이 위배되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헤아리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과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남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아주 작은 티끌을 보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니 내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들보를 밝히 보고 빼내는 방법은 내게 있지 않고 진리 되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 들보, 우리 안에 있는 악과 독과 죄를 제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진리 앞에, 진리 되신 주님 앞에 나를 세우고 또 다른 사람도 세워보면 나도 타인도 명백하게 드러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고 수시로 변하고 언제 바뀔지 모르는 내가 아니라 오직 진리,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나도 남도 비춰보고 판단하고 헤아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6절에 말씀하고 있는 진주는 성경에 명백하게 진리를 의미합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진주는 물론 비유입니다. 진주를 돼지한테 던져봤자 돼지가 그것이 뭔지 알겠습니까? 먹을 게 아니다 보니까 자기는 배고픈데 먹지도 못하는 것을 던져주는 그 사람에게 오히려 달려들어서 찢고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비유적으로 얘기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이 진주는 기독교의 메시지, 천국의 메시지, 좁게 말하면 비할 수 없이 훌륭한 이 마태복음에 선포하고 계신 산상수훈 설교이고, 좀 넓게 얘기해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듣고서 내 안에 있는 악과 독을 다 뽑고 죄를 제거해 버리기 전에는 나도 죄인인데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게 말이 안 되니까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존재로 서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기 시작하면, 내 속에 있는 악과 독을 뽑고 죄를 다 제거해내려고 노력하기 시작하면 자칫 자기 의에 빠져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수많은 세부 조항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지킴으로 의롭게 되고 완전케 되려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율법 조항들을 하나도 어김없이 다 지켰기 때문에, 심지어 집에 있는 양념류, 소금과 향신료 같은 것도 다 11조를 드렸으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는 마땅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타난 현상이 뭐냐? 다른 사람들을 계속 헤아리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율법의 조항을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곧바로 정죄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는 같지 않다라고 길거리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나의 초췌한 모습을 만방에 다 드러내면서 금식했던, 외식하는 자의 대표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개나 돼지 앞에 진주를, 또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은 저쪽이 개인지 돼지인지 판단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라는 것이죠. 내가 개나 돼지가 아닌지 보라는 겁니다. 앞에 내 속에 들보가 있는지 보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진리 앞에, 말씀 앞에, 주님 앞에 계속 나를 세우게 되면 그 주님께서 내 속에 있는 악과 독과 죄를 뽑아주시기에 내게 있는 들보가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말할 수 없는 은혜죠. 6절도 바로 그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지금 쭉 말씀을 드렸지만 바리새인들을 생각하면 이것이 쉽게 이해가 되죠. 아주 거룩하고 진주처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맡겨지고 주어졌는데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헤아리고 비판하며 찢고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 개는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개가 아닙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개는 마을의 썩은 고기를 먹는 짐승이었습니다. 제가 인도에 갔을 때 이것을 조금 이해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인도 거리에 개들이 정말 많은데 이 개들은 다 너무나 더러운 개들입니다. 또는 광견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개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개 하면 굉장히 예쁘고 귀여운 반려동물을 주로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마치 제가 인도에 갔을 때 그랬던 것처럼 개라고 하면 굉장한 치욕이고 또 거의 욕에 가까운 말입니다. 사납고 위험한 반은 야생동물과 같은 존재가 개입니다. 또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불결하고 그래서 절대 먹지 않고 할례와 율법이라는 이 울타리 바깥쪽에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의 대표를 돼지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마치 진리와 복음을 비방하고 전혀 그 복된 소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봤자 그들이 돌이켜 찢어 복음 전하는 너를 상하게 할까 염려되니 지혜롭게 헤아리고 판단해서 전할 만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 진리를 전하라는 말씀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말씀은 분별하고 구별하고 지혜롭게 판단해서 복음을 전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헤아리고 판단할 자격도 능력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산상수훈 말씀에서만도 주님은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다 비춰주신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누구에게는 전하고 누구에게는 안 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제자들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특별히 사도 바울이 정말 찢김당하며 매를 맞으며 옥에 갇히며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6절의 말씀은 거룩한 것, 진주와 같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지혜롭게 전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그 귀한, 거룩한 진주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발로 밟고 상하게 하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존재로 살고 있지 않은지 나를 돌아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염려할 것은 오직 내가 진리 앞에 서 있는가, 정말 나는 진리를 붙잡고 살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을 염려하라는 말씀이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리 앞에 올바로 서 있다면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마치 사도 바울처럼. 그러나 내가 진리 앞에 주님 앞에 올곧게 서 있지 못하면 어느 순간 내가 그 진리를 발로 밟고 돌이켜 진리 앞에 부단히 서 있는 이들을 찢어 상하게 하고 만다는 것이죠.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그래서 나는 진리 안에 있는 줄 알고 착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진리 앞에 서 있지 않은 순간 돼지처럼 할례와 율법, 하나님 나라 바깥쪽에 울타리 바깥쪽에 있는 존재가 되고 만다. 그러니 염려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전체 맥락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늘 왜 6절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신가? 5장에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장에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삶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했고 이어지는 여기 7장에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존재와 행위, 다시 말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된 그 존재와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존재와 삶에 합당치 못한 결과는 이러하다 하신 말씀이 7장의 말씀입니다. 이 6절의 말씀도 이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진리 앞에 나를 세우지 못하면 은혜를 구하며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빼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자꾸만 나아가 은혜를 구하며 서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존재와 삶에 합당하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된다. 마치 정말 거룩하고 진주처럼 귀한 것을 받은 개와 돼지처럼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오늘도 주께서 불어넣어 주신 생기가 없는 사람은 오늘 말씀 그대로 꼭 개와 돼지, 짐승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사람도 짐승도 모두 다 흙으로, 물론 비유지만 같은 등급으로 창조가 됩니다. 같은 본질로 창조가 되죠. 그런데 사람이 짐승과 유일하게 다른 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된 것입니다.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간은 짐승과 하나 다를 바 없고 그 본질이 짐승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면 그렇게 죄에 죄를 더하여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생명이 아닌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것을 확인케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짐승과 같은 삶을 삽니다.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삶을 살죠. 오늘 말씀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예수를 주로 늘 고백하면서 나는 내 눈에 들보를 뺄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속에 있는 악과 독과 죄를 제거해낼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개와 돼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아무리 귀한 복음, 영생 얻는 복음을 갖다 주어도 그것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행하느냐? 다른 사람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실족하여 넘어뜨리는 그런 일을 행하며 살아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화염불과 같은 심판이 무서운 것이 아니죠. 내가 이 진리 앞에 나를 세우지 못하고 나 스스로 속아서 나는 하나님을 알고 내가 진리에 바로 서 있다고 나 스스로 속아서 그것을 가지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하지 않는가? 왜 저 사람은 이런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가? 판단하고 헤아리기 시작하는 순간 오늘 6절의 말씀대로 나는 짐승의 자리로 전락하는 것이 훨씬 더 무서운 일입니다. 그것은 곧 결과적으로 나를 찢기고 상하게 하는 일이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내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 삼으셨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렇게 비판하고 헤아리고 정죄함으로 살아가게 되면 나 스스로를,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죄악의 발로 짓밟고 찢고 상하게 만드는 일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떠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난 짐승, 오늘 말씀의 개와 돼지와 다를 바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존재와 삶에 합당하게 진리 앞에 나를 세우지 못한 결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잃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한 결과가 이렇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정말 심각하게 이것을 염려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염려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없는 것을 염려할 일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충만히 거하지 못함을,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지 못하고 계심을 정말 가슴을 찢으며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이 거룩한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진리 안에 더 자라가고 있는가? 내 안에 진리는 더 풍성한가? 나는 진리를 밝고 환히 깨달아 알고 있는가? 내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진리에, 의에, 하나님 나라에 정말 줄이고 목말라 하고 있는가? 날이 지나고 달이 갈수록 깊고 풍성한 진리를 맛보고 있는가? 이것을 오직 염려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 염려하라 하신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삶이 날이 갈수록, 예수 믿는 날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근심과 염려와 초조와 불안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는지 나를 살펴야 합니다. 물질이나 건강이나 시간 등에 얽매이지 않고 점점 더 여유 있고 넉넉하며 만족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살펴야 합니다. 부모나 자녀나 동료나 이웃이나 여러 관계들에 얽매여서 무거운 짐을 짊어진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정말 자유롭고 풍성하고 행복한 관계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구하며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예수를 믿어왔는데 오늘도 이 저녁에도 나와 주님 앞에 엎드렸는데 이렇게 11월이 되기까지 올 한 해도 살아왔는데 나의 삶에 눈꽃만큼이라도 작년보다 지난달보다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조금 더 내 마음이 넉넉해지고 조금 더 얽매임에서 벗어난 것들이 나타나고 발전해 가지 않는다면 염려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내 안에 모시기만 하면 우리 삶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된다 말씀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복잡하고 어려운 다른 것들을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오직 이것 한 가지, 주님 더 붙잡아야 되겠구나. 주님 더 의지해야 되겠구나. 내 안에 정말 주님 모시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면 모든 게임이 끝납니다. 주님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온전해집니다. 주님이 있는 자리에 더 이상 염려와 근심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 자리에 얽매임은 없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에 정말 풍성함과 넉넉함과 만족함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오직 염려하며 점검해야 할 것은 나와 주님 사이의 거리입니다. 난 얼마나 주님과 친밀한가? 난 얼마나 주님을 더 알아가고 있는가? 난 얼마나 주님의 뜻을 알기를 힘쓰고 있는가? 주님은 오늘 내가 무슨 말을 하길 원하실까? 주님은 오늘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하실까? 주님은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실까? 부단히 간구하며
그 주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내 삶 한가운데 임해 주시기에 우리가 짐승 같은 삶,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께서 공급해 주시고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께서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고 정말 나를 생명으로 당신의 아름다운 자녀로 복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케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염려와 근심, 얽매임, 또 불만족이 쌓여가고 그로 인해 자꾸만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을 판단하고 헤아리게 되는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경험으로 너무나 잘 압니다. 어쩌면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에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나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삶을 정말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께서 공급해 주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되지 않는 그 자리, 주님 임하실 때, 주님 함께 하실 때 아름답게 되고 놀랍게 되고 새롭게 되고 온전케 됨을 말씀을 통해 또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일터에, 우리 모든 삶의 걸음에, 하나님 또 주의 몸된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 좌정하시고 다스리시고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른 곳이 아니라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은혜를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세상의 방법들과 세상의 소리 가운데 젖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억눌리고 얽매이고 만족이 아니라 불만족 가운데 비판하고 헤아리고 정죄하고 하나님 살아왔던 것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해 주님과 거리가 가까워지지 못해 주님을 더 풍성하고 깊게 알지 못해 하나님, 내 삶이 자유롭지 못하고 내 삶에 얽매임이 많고 근심과 염려에 짓눌려 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주님 임하시고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내 안에 있는 들보가, 내 안에 있는 악과 독이 뽑혀져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김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인도해 주시는 그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에 헤아릴 것도 없고 정죄할 것도 없고 판단할 것도 없는 자유로운 삶, 복된 삶, 만족한 삶, 행복하고 정말 즐거운 삶, 찬양하며 주와 함께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여기까지 믿어오면서도 내 모습이 얼마나 달라져 있고 아름다워져 가는지 하나님 또 되돌아보고 점검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예배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 할수록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점점 더 예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나도 그 짐에 얽매여 자유롭지 못한 하나님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런 삶을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더욱더 자유로워져 가고 만족한 삶, 얽매임이 없는 삶, 예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삶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악의 물결이 노도처럼 넘쳐서 그것이 여러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현실을 두 눈 뜨고 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미사일과 총탄이 날아다니는,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여 넘어뜨리려 하는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특별히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 임하고 좌정하여 다스려 주셔서 반목과 적대가 없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시고, 죄악의 물결을 걷어낼 줄 아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죄로 인해 상하고 죽게 되는 것을 수치로 여길 줄 아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엎드린 주의 백성들로 인하여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함께하여 달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시간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 노도와 같은 그 죄의 물결에 휩쓸려 여러 생명들이 하나님 하루아침에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슬픔에 잠겨 있는 이 참담한 현실을 두 눈으로 보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6시간 넘도록 남과 북이 서로 미사일과 총탄을 날려보내며 반목하고 적대하는 하루를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있는 판단과 헤아림과 비판과 정죄,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에 휩쓸려 살아가는 하나님이 시대와 세대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놓고도 또 그저 입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기만 바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엎드려 기도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주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세대와 시대를 위해, 남과 북을 위해 하나님 엎드리고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시대와 세대가 새로워지고 다음 세대가 영광스럽게 일으켜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다시 소망의 빛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기도의 영을 부으시는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엎드려 주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이 복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께 붙들림 바 되지 않아 오늘 이 하루도 근심하고 염려하고 얽매이고 짐진 인생을 살아왔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목말라 그러니 더욱 주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일터에, 주의 몸된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지 않고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나날들이며
나라와 민족이며 시대와 세대인 것을 주님 아시는 줄 아오니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똑같이 입을 열어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기 바빴던 것을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 입술이 기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과 영혼이 주님의 눈물을 담아 애절하게 안타까이 간구하고 엎드릴 줄 아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엎드린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나라와 민족이 시대와 세대가 새로워지고 다음 세대가 빛의 자녀들로 온전히 일으켜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 주를 붙드는 자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